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이 죽음을 앞두고 평생 인생을 살면서 답을 얻지 못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많은 답을 얻고 살았는데 24가지가 자기가 끝까지 아직도 답이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 24가지를 정리해가지고 서강대 석좌 교수인 정희채 신부님에게 좀 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미처 답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물론 떠났습니다. 10번째 24가지 질문 중에 10번째 질문이 영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오늘처럼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면 영혼으로 부르는 노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남편이 축구나 야구를 열심히 보고 있을 때 와서 뭔 얘기를 하면 그냥 건성으로 대답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영혼이 없는 이야기, 영혼이 없는 대답,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많이 씁니다. 정작 영혼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참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병철 회장님도 결국은 이 답을 얻지 못했고, 정희채 신부님도 이렇게 곧바로 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답을 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이렇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김용규라고 하는 철학자 김용규 씨가 이분이 사후 이병철 회장님 사후에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24가지를 다 답변을 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요. 영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답도 사실 굉장히 깁니다만 한 부분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영혼 또는 영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는 루아흐이다. 히브리어 루하우도 여기서 나온 것으로 보통은 물리적 바람이나 숨결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히브리어에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으로는 바람, 숨결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서에서만은 루하흐가 비물리적인 의미인 영으로도 사용되었다. 히브리인들이 일상 속에서 바람, 숨결을 이야기할 때 루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성서는 이 루아흐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 성서를 최초로 이제 헬라어 성서로 번역한 성서가 LXX라고 하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서입니다. 이 헬라에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없으니까 헬라어로 옮겨야 되는데 무슨 단어로 옮겨야 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거를 푸뉴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루하흐 푸뉴마를 이제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옮겨야 하겠는데 뭐가 좋을까 해서 옮긴 말이 이제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 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와닿지 않는데 그냥 스피릿 정도로 이렇게 일단은 좀 이해하시면 좀 감은 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영과 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쓰는데 영과 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혼 이렇게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데 영과 혼은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 말씀하죠.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인간을 3분했죠. 영, 혼, 몸 이렇게 3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은 다른 거죠. 이 영은 하나님의 영, 루하우, 푸뉴마, 스피릿이라면 혼은 인간의 혼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혼은 인간의 혼이죠. 히브리어로는 네페쉬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옮긴 말이 푸시케고요. 이거를 영어로 옮긴 말이 소울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릿과 소울은 다른 거죠. 스피릿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소울은 우리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루하흐가 나옵니다.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게 루하흐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주가 창조가 되죠.
하나님의 영이 우주를 창조한 거죠. 루아흐가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한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이 혼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 이 생명체,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가 바로 네피슈라고 히브리 성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담이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 성서에 여기 생명체가 네피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이제 이 루아흐 푸뉴마가 나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여기 성령이 루아흐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목숨이 바로 네피쉬, 혼,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 성서에 나오죠. 이 목숨입니다. 인간은 영을 통해서 스피릿을 통해서 루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영이 없으면 나에게 스피릿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작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는 통로는 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거죠. 성서학자 서용원 교수가 이 영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서 영은 루아흐라는 말로 표현된다. 그 말은 보통 자연과 역사 안에서 신이 선택한 예언자들을 통해 수행되는 신의 기운, 신의 능력, 신의 권능 등으로 이해된다. 우리 일상 속에서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작동할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작동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막 작동하는 거죠. 이게 루아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죠. 혼은 자아를 의식하는 부분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고 혼은 내 자아를 의식하는 셀프 컨셔스니스. 이 혼을 다른 말로 하면 지정의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감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도덕적 이런 능력들, 이것들은 혼이지 영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그건 혼입니다. 혼에 속해 있는 거죠. 지, 정, 의를 통해서 내 인격을 형성하는 거지 신앙을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인격이 매우 중요하고 지정의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나 어떠한 뛰어난 지, 뛰어난 정, 뛰어난 의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소크라테스를 영혼의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이분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강조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는 가장 위대하고 지혜와 힘으로 가장 이름난 나라인 아테네 시민이면서 아테네 시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죠. 그대에게 재물은 최대한으로 많아지도록 마음 쓰면서 또한 명성과 명예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내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냐, 명성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느냐, 슬기와 진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신의 혼이 최대한 훌륭해지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지혜와 진리와 그리고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혼, 여기를 푸시케라고 쓰고 있습니다. 혼이 훌륭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시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한테 늘 강조했던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혼이 망가지면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내 혼이 망가지면 그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요즘 우리가 뉴스를 키면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렇게 내 혼이 망가지고 나면 내가 그동안 누렸던 권력들, 내가 누렸던 재물들, 누렸던 명예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한계와 분수를 알라는 말이 아니라 혼이 나의 본질, 혼이 나 자아의 본질인 것을 알아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알키비아데스 일권에서 한 말인데요. 너 자신을 알아라고 하는 말은 너의 분수를 알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의 존재는 너 혼이야. 너는 혼이잖아. 혼이 너잖아. 그러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혼이지. 재물이 아니라 혼이지. 혼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 그런데 너의 혼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위해서는 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너 자신을 좀 알아. 너는 재물이 아니라 너는 혼이야. 이 말을 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만큼 소크라테스는 이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혼이라고 강조를 한 거죠. 철학자 김용규 씨가 이병철 회장님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에 현대신학자 에밀 브루노의 주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에밀 브루노는 영이란 본래 자아를 넘어서 존재하는 것을 열망하면서 일상적인 것을 초월해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내 혼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면 재물로 명예와 권력으로는 내 혼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지요. 내 혼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나의 혼이 하나님의 영을 만날 때 내 혼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이거를 지금 에밀 브루노는 열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열망. 이때 브루노가 말하는 열망은 신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혼이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혼은 아름답게 구원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에밀 브루노의 주장입니다. 이 땅에 내가 살면서 나의 혼이 아름답게 구원받은 기쁨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성소도 신학자들도 철학자들도 모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혼을 넘어서 존재하는 나의 지와 정의와 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지와 정과 의를 뛰어넘는 곳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을 열망하고 나의 혼이 하나님의 영을 만날 때 아름다운 영혼으로 구원되어지고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유되어지고 내가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서 1과는 하나님의 영을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혼으로는 구원이 없지요.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셔서 이집트를 시켜서 430년 만에 노예 자리에서 나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들의 혼으로는 먹을 거 마실 거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셔서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는 그 당시에 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히브리인들은 왕을 세울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왕 때문에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였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왕을 세우면 다시 노예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왕을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굉장한 고민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더가 없으면 이 민족이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고 왕을 세우자니 또 왕의 노예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죠. 이때 세워진 리더가 바로 사사입니다.
왕이 없는 12부족이 평등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 부족의 리더, 부족장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족장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멜렉 킹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인데요. 이 온니엘이 사사로 임명되는 장면을 보면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기 때문에 사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리지 않는 사람은 사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만이 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였죠. 싸우는 거를 보니까 군사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리더, 정치적 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를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 옮기면 저지입니다. 재판을 했습니다. 뭘 가지고 재판했느냐? 율법을 가지고. 이래서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일상 속의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해줘야죠. 그 재판의 근거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토라입니다. 이 토라를 가지고 재판하는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원주민들과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워서 이기고 이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군사적인 리더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군사적인 리더, 종교적인 리더가 바로 이 쇼페트,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임시직이었지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사에서 내려옵니다. 사사는 왕권이 아니었고 그 이유는 왕권은 하나님만이 소유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들의 믿음이었죠.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기드온은 사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치적인 왕을 섬기는 정치 중심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아마 이후에 다시는 이런 모델은 등장하지 않은 것 같고요. 현재까지도 이 이후에 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한 국가 이 모델은 아마 아직은 없는 거로 보입니다만 권력은 가질 왕이 백성들을 지배하는 이런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이 내린 사사가 이끄는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세 번째 사사가 오늘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두 번째 사사가 바로 에훗입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다스릴 때에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아마 이렇게 잘한 거죠. 리더 역할을 굉장히 잘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인데 8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에훗도 사사 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악한 일은 도덕적인 악이 아니라 윤리를 에토스,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릿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주님을 버린 것, 하나님의 영을 버린 것, 하나님의 영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악이라고 말하는 거지 어떤 도덕적인 악, 윤리적인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도덕적인 악에 막 몰두하다 보면 정작 영적인 악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말하는 악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버린 것,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린 것, 그래서 내 혼이 추해진 상태, 내 혼이 망가진 상태, 지금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루서 사는 시스라였다. 가나안의 수도가 하솔이고요. 이 가나안의 왕이 야빈이고요. 야빈의 이 군 지휘관, 군사령관이 바로 시스라입니다. 이 가나안 왕에게 이스라엘을 내어준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히브리인들을 내어준 거죠. 지배를 받으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면 이방인 나라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배를 받게 한 겁니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이 당시에 가나안 이 나라는 철기 문화를, 철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엄청나게 억압을 받은 거죠. 가나안의 야빈 왕으로부터.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자, 이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망가진 혼의 상태에서 이 혼이 하나님의 영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혼이 영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려고 막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두 가지 신학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역사이고 하나는 역대기 역사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신명기 사관으로 쓰여진 역사이고요.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대기 사관으로 쓰여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약간씩 차이를 보입니다만 오늘 이 사사기는 신명기 역사입니다. 신명기 역사에는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죄, 심판, 회개, 구원입니다. 반드시 이 도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을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죄죠. 야빈 왕의 억압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이 3절에서 지금 울부짖는 장면이 바로 3단계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 다음에는 반드시 4단계 하나님의 구원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4절에 나오는 여성 사사 드보라가 바로 이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도스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세 번째 사사가 여성 사사 지금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가 군사적인 리더였고 종교적인 리더였던 거죠.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와서 율법 토라를 가지고 재판하는 곳에 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군 지휘관인 바락에게 드보라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부하 군 지휘관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야분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히브리인들은 지금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나안 군사들은 기손 강가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뭐 산에, 높은 산에 있으니까 이 철병거들이 산에 올라갈 수가 없죠.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높은 지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죠. 높은 곳에서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이 훨씬 유리하죠. 이 구조를, 전쟁에서 이기는 구조를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에게 같이 가지 아니하면, 드보라 사사가 같이 가지 않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다볼 산으로 가죠. 이 바락이 이끄는 1만 군사가 다볼 산에서 기손 강가로 쳐내려갑니다. 기손 강가에 모여있던 시스라 군대를 완전히 섬멸을 하고 이 시스라가 간신히 도망을 치는데요. 어느 집에 들어갔다가 그 집에 주부가 이마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죽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락이 오니까 그 시신을 내어주면서 이분을 찾고 계시죠? 라고 하는 장면이 이 사사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승을 거두었고요. 결국은 야빈 왕은 완전히 파멸하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을 기쁨을 노래로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드보라의 노래라고 하는 사사기 5장 전체가 다 지금 이게 드보라의 노래인데요. 히브리 최고 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노래요. 아름다운 바로 시입니다. 나의 혼이 죄를 범하죠. 죄는 하나님의 영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죠. 나의 혼이 하나님의 영보다 앞설 때가 많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에 직면했을 때 내가 반드시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울부짖음, 회개, 나의 혼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그런 울부짖음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울부짖음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반드시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나의 혼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기 위해서 울부짖을 때에 나의 혼이 아름다운 영혼으로 구원됩니다.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셔서 나의 혼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셔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깨어서 날마다 나의 혼이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 울부짖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